오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제가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3장 앞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가 있는데 그 죄를 깨닫고 보니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삶을 살다가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보니 자기를 사랑하는 것도 돈을 사랑하는 것도 부모를 거역하는 것도 감사하지 아니하는 것도 거룩하지 아니한 것도 무정한 것도 원통함을 풀지 않는 것도 모함하는 것도 절제하지 못하는 것도 사나운 것도 선을 좋아하지 않는 것도 조급한 것도 자만한 것도 쾌락을 사랑하는 것도 모두가 다 죄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나와 있는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탐심을 내지 마라, 이것이 죄가 아니라 이것은 율법의 가장 낮은 단계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보니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움을 가진 것만으로도 살인이고 눈에 음욕을 품은 것만으로도 간음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깨닫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것들을 보며 너희는 너희 삶을 되돌아보길 바란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3장 앞에 나와 있는 부분들, 그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그것과 반대되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왜 죄인지, 내가 타인을 사랑해 보니 비로소 내가 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죄가 되었는지를 쓰실 수 있어야 돼요. 이 단어 하나하나를 보면서 왜 그것이 죄가 되는지를 쓰실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쓰지 못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그걸 넘어서지 못한 우리 가운데 이러한 죄가 고스란히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서 하나님, 나의 죄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나는 이걸 왜 죄로 여기지 않고 살았습니까? 라고 회개기도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믿는 자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신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는, 고난을 받는 것들이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삶을 살기 위한 어떤 좋은 도구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교훈, 행실, 의향,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을 사도 바울이 어디서부터 배웠느냐? 바로 성경에서부터 배운 거예요. 어디에서 배웠다고요? 성경에서 배웠다고.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가장 확실한 길을 알려준다고 말해요. 뿐만 아니라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은 부족함이 없대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성경을 쓸 때 그 성경을 쓰는 자들의 삶과 생각과 그들 가운데 있는 모든 재능과 모든 환경과 형편과 여건을 고려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진리에 대해 알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그의 재능과 환경과 여건과 그 모든 것들을 고려하시고 참고하시고 함께 하셔서 결국 그것으로부터 가장 좋은 모든 사람, 어린아이서부터 남자, 여자, 어른,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던 어떤 계급을 가지고 있던 상관없이 모두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삶의 방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법을 이 성경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다 써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성경을 보면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다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법을. 그걸 이미 성경에 다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성경 중에 어떤 것이 내 말씀이냐는 거예요. 몽땅 다 나에게 적용하기에는 너무 말씀이 많아요. 이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을 통해서 여러 방법으로 쓰셨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말씀들이 있어요. 내가 깨달을 수 있는 말씀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저기 구석에 있는 것 같지만 말씀 하나가 깨달아지면 점점점 모든 성경이 다 나를 향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때까지가 힘이 들어요. 성경에 눈이 띄어질 때까지. 어떻게 하면 성경에 눈이 띄어질 수 있죠? 성령을 통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성경을 쓴 것처럼 이제 성경을 보는 자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눈을 뜨게 해주셔야 되고 볼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들을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성경에 있는 말씀들, 나를 향한 말씀들이 보이고 들리고 눈이 떠지고 들리고 깨달아져야 돼요. 보이고 들리고 난 다음에는 깨달아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내가 그 성령님이 내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신 말씀을 잡고 내 삶에 정말 적용이 가능한가? 이게 정말 맞는 말인가? 시험하셔야 돼요. 갈등이 일어나도 이 말씀을 붙들고 한번 살아보려고 애쓰셔야 돼요. 발버둥 쳐야 돼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구나 하고 두 손 들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나의 많은 다른 삶들과 부딪힌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발버둥 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하나님이 믿음의 결과를 미리 우리에게 챙겨주신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것은 내가 씨를 뿌리고 밭을 다 갈고 벌레도 다 잡고 거름도 주고 또 물도 주고 적절한 태양과 물과 거름과 바람과 이런 것들을 내가 다 줘갖고 기다려서 드디어 결과가 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발버둥 치기 시작할 때 그것을 믿음으로 여기시고 그 결과에 합당한 열매를 미리 챙겨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잡고 사람은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이 한 사람을 통과해서 나오면 그가 거짓 선지자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요. 마찬가지예요. 너무 훌륭하고 고매하신 분이라 할지라도 사람에 갇혀있기에 어느 부분은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최고의 스승은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는 방법을 배우셔야 돼요. 그러려면 일단 성경을 무조건 읽으시고 하나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 상황에 맞게 알려주십시오라고 성령님을 통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내 말씀 한마디, 지금 내 삶에 딱 맞는 말씀을 찾기가 어렵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성경의 모든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고 점점 더 많은 말씀들이 나의 삶을 이끌고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쯤 되어지면 더 이상
문제가 문제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형통이 내 삶을 끌고 가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힘들어도 말씀 보는 것들, 말씀을 따라 살려고, 말씀이 보여지기 위해서, 말씀이 깨달아지기 위해서, 이 말씀이 도대체 내 삶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고 무엇보다도 성령님께 간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로 알게 해주십시오. 이 성경은 전혀 부족함이 없는 책입니다. 내가 글씨를 몰라도, 내가 지식이 짧아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경험이 빈약해도, 내가 잘못된 경험을 가지고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모든 저자들을 통해서 모든 상황에 합당한 주님의 말씀을 이 성경 안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말씀을 온전히 들으려고 애쓰고 발버둥 칠 때, 무엇보다도 성령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길로 우리를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확실한 자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주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아버지 기도하며 간구하며 경건의 시간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삶으로 인도하는 가장 좋은 것은 아버지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인 줄 압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볼 때 주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또한 주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주의 말씀을 보고도 엉뚱한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깨닫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주의 말씀대로 살기에 내 삶이 이미 너무 많은 곳으로 벗어나 있습니다. 아버지 그때 주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아버지 열심을 내어 발버둥 치는 그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속에서 아버지 주의 말씀대로 발버둥 치는 그들에게, 저희에게 찾아오셔서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때가 지나면 모든 것들이 물을 흘러가듯이 평안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들이 이루어져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는 한마디의 말씀 하나라도 내 삶 속에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온전한 축복, 온전한 천국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온전한 동행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저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삶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일들을 행하여 주시고 회개케 허락하시고, 아버지 단순히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돌이킬 때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승족하여 축복된 모습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말씀대로 살기 위한 용기를 낼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찾아오셔서 은혜와 용기와 격려를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